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인간은 언제나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단독자로서의 관계이지요. 그 누구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성이 중요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희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살만한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분들 말처럼 하나님도 너무 좋고 예수님도 너무 좋은데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면 힘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면서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이루어야 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상처가 남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서는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겁니다. 혼자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짐을 지기 위해서, 각자의 짐을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면 내 체력이 튼튼해야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 이 말의 뜻은 육의 사람의 반대로 인간의 영적 소질이 개발된 사람, 또한 하나님의 영의 감화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소위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의 부족한 부분, 곧 그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결과적으로 범죄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떨어진 사람들, 그들 돕는 일을 영적인 사람, 신령한 너희들이 맡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태복음 9장 30절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불쌍하게 본다는 겁니다. 민망히 여긴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힘 있는 장사 같은 그런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을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이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7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 장인 이도로가 와서 보니 모세가 혼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사람 만나 상담하고 재판해주고 이러고 백성들은 어디까지 줄을 서가지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밖에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켜본 이도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라. 그래서 10명을 관리하는 10부장, 또 50명을 관리하는 50부장, 100명을 관리하는 100부장, 1000명을 관리하는 1000부장, 마치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을 세우고 연대장을 세우고 대대장을 세우고 중대장을 세우고 소대장과 분대장을 세워서 전체를 관리하게 한다 그 말이죠. 사단장 혼자 다 전투해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밑에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다 신방 와주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다 대신방 해주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 늘 상담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와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를 먹기를 원하지만 참 죄송하지만 제가 몸이 100개라도 그 일을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분담하는 겁니다. 마치 이도로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혼자 다 설교하시고 혼자 다 전도하시고 혼자 다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파송하셔서 여러 마을, 지방, 도시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하고 능력을 행하게 파송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파송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파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직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지도부장, 총무, 셀교사, 셀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신령한 영적인 일에 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일은 이런 영적인 일을 돕는 보조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신령한 사람이 그리고 해야 될 일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방에 대해서 세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합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고,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고,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고, 자식이 나를 이해해 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아내를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해하시고, 장로님과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됩니다. 나만 이해받기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믿어주고, 아내가 나를 믿어주고, 좀 신뢰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믿는 그 마음, 예수 믿는 그 마음, 성령 믿는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될 사람은 사람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 믿는다는데 목사도 못 믿고, 장로도 못 믿고, 누구도 못 믿고, 심지어 남편도 못 믿겠고, 아내도 못 믿겠고, 자식도 못 믿겠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믿을 사람이라고 합니까? 믿을 노자에다 미음자 붙여갖고, 믿을 노 무슨 하나도 없다. 또 너자에다 니은자 붙여갖고 아무도 없다. 그렇잖아요. 불신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의심받는 일입니다. 불신당하는 일이죠.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고 괴로운 일이 없고 지친 일이 없지. 못 믿겠다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뭘 말합니까? 신뢰가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의심을 받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믿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을 믿어줘야 된다니까. 인정해줘야 된다니까. 세 번째 심리적인 것은 덮어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비난 없이 비밀로 지켜주었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약점이, 내 실수가 누가 알고 있는데 그 비밀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너도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계명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꾸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남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내 자신이 나를 학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멀리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나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법을 성취해야 될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편하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유익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합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늘 제가 부탁하고 당부하지만 자기 부서밖에 모르는 집단적 이기주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기관밖에 모릅니다. 자기 부서밖에 모릅니다. 전체를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넓게 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 전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부서만, 어떤 부서는 그래요. 소외당한다, 무시한다. 어떤 부서를 무시하겠습니까? 우리 몸이고 가족인데 집안에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어떤 부서를 소외하겠습니까? 하나 된 가족이고 하나 된 공동체고 정말 소중한 기관들이고 지체들이고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이런 집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살려야 되는데요. 상한 영혼들, 지친 영혼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꾸 용기를 주고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관심해서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거든요. 시편 120편 2절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된 나무 숯불 이리로다. 거짓된 입술, 속이는 여, 생명을 죽이는 주범이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랍니까? 춥고 배고픈 게 아닙니다. 말, 근거도 없는 말, 소설 같은 이야기들, 말들이 이게 뭡니까?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에서 소위 깊게 가면 사단의 역사죠. 마귀가 그렇게 해서 충동해서 거짓말시키는 거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합니다. 먹지 말라더냐? 거짓말하는 거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짓말하죠. 선악을 보여주면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지가 줄 수 없는 거죠. 사단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늘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든 나무 숯불이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회복자로서의 도와줘야지 정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을 함께 져줘야지 무거운 짐들을 그냥 거기다 떠넘기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조 속에서 가장 문제가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갈라디아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각각 자기 짐이 있다는 프로티오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직분입니다. 직책입니다. 이것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져야 될 짐이 있고 장로님이 져야 될 짐이 있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져야 될 짐이 있고 물질적으로 또한 감당해야 될 짐도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서로가 져야 될 짐이지 이것을 특별한 소수의 몇 사람이 질 짐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참여하고 이 교회 헌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장로님들만 어떤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짐을 지면서 속히 교회 헌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지역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특정인들만 시무권사들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막론하고 다 나와서 함께 다 함께 일하는 교회, 다 함께 짐을 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어떤 기관은 정말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성의껏 일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더 발전되고 더 일할 일꾼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기관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관은 시작은 상대했지만 갈수록 미약해서 지금은 기관 유명무실하고 이름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부서가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장으로서 임원으로서 혹시 내가 져야 될 짐을 지지 않고 자꾸 누구에게 미루고 남 탓만 하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직 1차 임명을 해야 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각 기관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회장이 져야 될 분명한 짐이 있습니다. 임원이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지도부장, 총무, 교사, 셀교사, 셀리더, 교구 임원들이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신문을 받고 계산할 짐입니다. 항상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임금이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 주고 먼 타국에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 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히 여기셔서 각양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는데 내가 져야 될 짐을 지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회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도 보이지 못하고 일할 때 나서지도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와야 될 사람들이, 참석해야 될 사람들이 나 한 사람쯤 이런 아니한 생각으로 짐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한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짐을 지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든 짐을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짐을 각자의 짐을 또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는 그의 전기에서 자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에는 나는 말을 조심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일 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다.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나는 중요한 결정을 유보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결정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목이 타도록 사모한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한다. 성령 충만을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있고 내게 맡겨진 내 짐도 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는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